당신은 이 오래된 책, 성경이 세상과 악, 삶의 의미, 심지어 당신의 미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으려다 창세기에서 멈춘 적이 있나요? 다윗, 모세, 요한계시록에 대해 들어봤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한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잘 붙잡으세요. 성경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시작과 전개, 그리고 끝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배신, 기적과 약속, 심판과 회복이 있는 실제 이야기이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마침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십자가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혹은 이해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보세요. 이야기는 당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당신은 성경도, 당신 자신의 삶도 결코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어둠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빛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별들, 동물들, 그리고 마침내 창조의 정점인 인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자유와 목적, 그리고 창조주와의 친밀함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나무, 신뢰의 시험이었습니다. 적의 상징인 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관계가 깨졌으며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류는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의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땅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죄도 함께 번성했습니다. 폭력이 증가했고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땅이 너무나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행동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을 멸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 위롭고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크고 위대한 구원의 배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는 전파하고 경고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홍수가 왔습니다. 물이 땅을 덮었지만 방주는 떠 있었고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보존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들, 총 8명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이 물러갔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늘의 무지개를 영원한 표징으로 두셨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항상 피할 길을 제공하십니다. 방주는 단순한 나무 이상이었습니다. 예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였듯이 오늘날도 유일한 방법이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땅을 채웠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민족들과 나라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다시 번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 사람들은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 했습니다.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인간의 교만과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 민족들이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민족이 일어날 것이며 그 민족으로부터 세상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족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그 순종이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와 그의 아내가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과 함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고 그도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온 민족들의 운명과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그 부분은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놀라운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비극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으며 기근이 왔을 때 그의 온 가족을 구한 것은 바로 그였습니다. 약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국 땅에서도 그 이후에 올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 모든 사건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환영받았던 그 민족이 이집트인들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속의 자녀들은 억압 속에 살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해방자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비록 파라오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불러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라오 앞에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저항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하나씩 보내셨고 마침내 이집트가 굴복했습니다. 마지막 밤, 하나님은 정확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기둥에 발라야 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바다까지 추격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으며 이집트 군대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엄숙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의 돌판을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위롭고 거룩하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것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성막을 제정하셨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였고 그곳에서 죄가 덮여졌습니다. 비록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였고 예언적 표징이었습니다. 동물의 피가 인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앞으로 올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흠없는 완전한 제물,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으며 외적인 해방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백성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백성을 정복 전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벽은 믿음의 외침 앞에 무너졌습니다. 지파들이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언제나 같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백성이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강한 지도자 없이 각자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죄, 억압, 회개, 해방, 그리고 다시 죄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 사사들이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불안정은 끊이지 않았고 백성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키가 크고 강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젊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 중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다윗은 용기와 믿음과 회개로 다스렸습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아 비길데 없는 영광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의 왕들과 왕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생애 말년에 솔로몬이 길을 잃었고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두 왕국, 두 개의 길,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뼛속에 불을 품은 사람들을 반역하는 세대 한가운데 선 고독한 목소리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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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럼에도 백성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올 멸망을 선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체포되고 굴욕을 당했지만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에스겔은 불타는 수레의 환상을 보았고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장면들을 목격했지만 또한 회복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예언하라. 그러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다니엘은 아직 젊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더럽혀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해를 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왕국들이 쓰러지고 영원한 왕국, 인자의 왕국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고 경고하고 울었지만 백성은 심판이 올 때까지 마음을 굳혔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침략당해 사라졌습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불에 탔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며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70년 후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단은 재건되었고 제사는 재개되었지만 하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환상도 계시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침묵할 때는 대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궁궐이 아닌 마구간에서였습니다. 왕들에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동물들과 목자들에 둘러싸여 태어나셨습니다. 소박한 탄생이었지만 영혼으로 가득 찬 탄생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그분의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지혜 안에서 자라셨고 몫으로 일하셨으며 30살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처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손댈 수 없는 자들을 만지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고 로마 제국은 불안해했으며 백성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대를 모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전쟁을 이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도, 십자가도, 죽음도 그분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희생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인자가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바로 그날 밤 입맞춤으로 배신당하시고 체포되시고 거짓 증인들에게 고발당하시고 부패한 종교 재판에서 어둠 속에 재판받으셨습니다. 구타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어깨에는 자주색 옷을 걸치게 하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자 손을 씻으며 군중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군중은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리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넘어지시고 떠밀리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단 한마디도 저주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라 하는 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나무에 못 박고 하늘과 땅 사이에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 달리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만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간음, 모든 불의, 모든 두려움, 모든 수치, 모든 것이 그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빌린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돌이 봉인되고 입구에 파수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지옥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사흘째 날 새벽,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땅을 진동시키고 돌이 굴려지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선포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손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죽음이 정복당하고 지옥이 패배하고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제자로 삼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기억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구원이 실제함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지만 그분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며칠 후 오순절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부어지셨습니다. 불의 혀, 강한 바람, 불타는 마음, 평범한 사람들이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완전한 권위로 전파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믿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로 살아가고 떡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칼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침묵시키려 할수록 복음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다소의 사울, 교회에 가차없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박해자가 사도로 변했습니다. 바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고 투옥과 파성과 채찍질을 감내하며 모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같아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온 땅의 민족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같은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것을 받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같은 구원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하늘의 베일이 걷히고 유배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인간의 눈으로는 혼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봅니다. 불꽃 같은 눈, 눈처럼 흰 머리카락,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영광 속에서 다스리십니다. 요한이 대표하는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아우릅니다. 7 촛대와 7 별을 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번개와 천둥이 치고 끊임없는 예배가 이어지며 천상의 존재들이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러자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잡힌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은 합당하십니다. 인들이 열릴 때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 4기수가 나옵니다. 정복, 전쟁, 기근, 죽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하며 영적 전쟁의 규모가 드러납니다. 천사들과 귀신들, 울려 퍼지는 나팔들, 쏟아지는 진노의 대적들, 지진, 떨어지는 별들, 정의를 외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라들을 속이며 사탄의 형상인 용이 하나님 백성의 상징인 여자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신실한 백성이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박해를 받지만 이깁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립니다. 흰말이 나타나고 그 위에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 타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허벅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 위로 심판하시고 권위로 싸우러 오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그분을 따릅니다. 짐승은 패배합니다. 마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죽음 자체입니다. 최후의 심판 후 요한은 모든 환상 중 가장 위대한 것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이 하늘로부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생명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립니다. 분리로 시작된 역사가 영원한 연합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마치며 요한은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응답은 이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은 방금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로부터 구속까지, 십자가로부터 영원까지.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인 이름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살 수 있도록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채널에서 훨씬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관한 완전한 영상,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관한 영상, 이사야의 예언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 사도 바울의 급진적인 회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난 신비에 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주제를 선택하고 우리와 함께하세요. 성경을 이해하면 삶을 이해하게 되고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